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써놨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기말고사를 앞두고 한 선생님께서 예상 질문을 좀 뽑아 주셨습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만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예상 질문에서 선생님께서는 시험의 문제를 출제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공부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꼭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이 있지요. 공부를 안 해서도 그렇지만 조금 난이도를 올린다라고 말하죠. 지문이 조금 어려워지면 그 문제를 틀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예상 질문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뭡니까? 들어갈 수 있다지요. 너무나 명확한 답입니다. 간단한 질문이고 간단한 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이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오답을 써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가나안 땅에 40일간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했던 그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인 이 아낙자손들의 거인들이 있어서 그들은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아무리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신식 무기고 전쟁에 능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견고한 성이고 요새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변수가 아무리 많아도 난이도가 아무리 높아도 과정이 복잡해도 정답은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함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의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틀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앞서 이 13장과 같이 함께 살펴보면 가나안 땅의 정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행 구절인 신명기 1장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나안 땅의 정탐을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옳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40일 전만 해도, 아니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감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지요. 이들의 보고가,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과 행동이 도리어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180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는 애굽으로 돌아갈 구체적인 방법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연대하고 반역의 움직임을 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자 10절에서는요, 돌을 들어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아니, 왜 돌변한 것입니까? 단순히 열정이 식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쉽게 범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만 일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선에서 내가 좋게 여기고 옳다 여기는 방법선에서 일하셔야만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신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그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다라면 적어도 그들은 그 땅에 머물면 안 되지.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낙 자손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반드시 입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요, 다윗 왕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의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요, 바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곧 되겠지. 그런데 상황은요, 다윗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늦어지는 것입니다. 도리어 선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대적의 편에 서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빨리 왕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상식선에서, 자기 생각선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정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시편 103편 5절 상반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아멘.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우리의 상식선이 도리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들어가게 될지,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 그 땅에서 이방의 민족은 어떤 방법으로 물리치게 할지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가나안을 입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이지요.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가나안 땅의 입성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표현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두 사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상 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붙잡은 것이에요. 끝까지 마음에 담아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분이세요. 도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상황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풀어주시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왜요? 답이 이미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정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겠다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내 삶에 이 네피림의 후속, 안악자손의 거인들과 같은 복병, 장애물, 어려움들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낙심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넘어서게 할 것이고요,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요,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내 삶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계획과 달라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표현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답을 가지고 우리 삶 안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열정적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내 삶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